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세뇌시키고 네,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뭐 아무리 시켜도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억지로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의무로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살라 그러니까 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 밥 안 먹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잖아요. 뭐 혼을 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왜 먹이려고 합니까? 안 먹이면, 먹기 싫다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자기 의사가 너무 중요한 시대인데 안 먹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먹이려고 기를 쓰고 엄마들은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네, 어떻게든 그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 그렇게 하죠. 내 자식이 잘 안 되길 바라면 야 그래 먹지 마, 네 알아서 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고 저도 그래서 예전에 학교 갈 때, 중학교 때 가면 전 미역국을 안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꾸 미역국에 밥을 말아가지고 성훈아 한 숟갈만 먹고 가래요. 아니 난 싫은데 스팸에 하나를 줬으면 좀 먹었을 거야. 그런데 미역국에 자꾸 주시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도 그래도 뭐야, 배고플까봐 어떻게든 먹여서 하는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아이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아이들이 아프면 대신 뭐 하고, 내가 대신 아팠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서 막 뛰고 막 어렵고 구급차 불러가지고 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야?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걱정스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막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뭐 고인물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마다 흘러갈 때 그 물이 더 깨끗하잖아요. 고인물들은 썩는데, 사랑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랑도 사실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만일 내 종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동족들이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떨어지는 한은 있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거, 이거 지금 거의 말도 안 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위례의 땅이 변하기를 원해서 내가 주님께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신 적 있어요? 기도하면서 야, 이 땅을 주님이 주시고 이 땅이 너무나 애타는 영혼들이 있어서 주님 저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버리시고 저 영혼 좀 구해 주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막 바뀌기를 너무나 원한다고 하는데, 주님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네요.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요. 저희 어머니 십몇 년 기도하셨거든요. 20년 막 기도하셨는데 한 번도 나는 아니요, 나도 살리고 저기도 살려주기를 원하지, 나를 끊고라도. 근데 자식 얘기는 뭐예요? 자식이 만약에 안 믿을 땐 뭐예요? 나를 끊어서라도 내 자식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의 지금 생명을 끊어줘도 좋으니, 주님의 사랑에 끊어줘도 좋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자기의 동족을 맡겼을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기자. 바울은 누구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자신의 동족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자기랑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그 마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단순한 연민으로 생길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 주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 있어서 내 재산 다 버리고 그들을 잘 살게 하고 나는 가난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가끔 선인들이 한 명씩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복음의 사랑이 그에게 먼저 임하고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모든 저주와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가신 그 사랑을 자기가 알고 이제는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면서 그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하신 것처럼 자기 또한 누구요? 동족을 향한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모르고 무지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안다면 그 삶을 끊어낼 텐데 그에게 복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애통함으로 가득 차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끊어져도 좋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아니까 차라리 내가 끊어질지라도 뭐 당연히 조금 알지, 하나님이 나를 끊으시지 않을 거라는 거 알지만 뭐 그래서 얘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애통한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썼던 자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고 특권도 많았고 익숙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의 족보에서까지 나오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하면서 율법을 자꾸 만들고, 그 율법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만 합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 욕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욕도 하지 않게, 야, 개자로 시작한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개자라는 단어를 쓰면 나머지 욕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개자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매이기 시작하면서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정말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율법만 자꾸 따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고르반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 대신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안 하는 거, 하기 싫으니까.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뭐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씨,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길을 선택한 이삭의 혈통이 된다는 거예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힘쓰고 걸어가는 그 족보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혈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종과 순종하는 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좋지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에 온 사람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과 같이 한 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걸어가신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 하면 이제 뭐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도하시오. 한 영혼 전도하시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은혜가 확 떨어지는 거야. 아우, 앞에까지 좋았는데 저 인간 저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빌드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아, 교인 하나, 그래 하나, 저가 누구든 내가 데려오리 막 이러면서 나만 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면서 불평 있는 게 뭐예요? 아,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도 잘 믿기 힘든데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주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뭐예요?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119 한 영혼 되어야 구원받게 해라 이랬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거예요. 119 운동 막 이러면서 한 영혼 데려와라, 무조건 데려와라, 기도해라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하잖아요. 그거 당연히 효과적이에요. 큰 교회에서 시스템 제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냐면 명령하시기도 했고 바라시는 것이에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전하는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의 끝판왕 같은 거.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이 그들 동족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서입니까? 너 그들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시켜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한대요? 휘잡았대요. 거기에 압도된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요, 자기 안에 막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했더니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게 지금 사랑이 휘잡힌 사랑. 바울이 전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그 특권 사랑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제인 형제가 맛있는 음식 너무나 먹어봤는데 이게 천상의 음식 같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어때요? 혼자 먹어요? 이거 나 혼자 평생 먹어야겠다 이러죠? 누구부터 불러요? 일단 와이프 불러서 김이상궁 일로 와. 이러면서 먹어봐 이거 빨리 먹어봐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우리 둘만 먹자 이래요? 교인 우리 목사님들을 가지고 우리 집에도 시댁에도 가져가고 다 해보자. 그러면서 뭐예요? 다 하다가 그러다가 뭐 잘하면 또 뭐예요? 식당도 내가지고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해서 모든 세상 사람이 알게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어보시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알면 잘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그거 모르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미련하고 막 답답하니까.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예 중에 하나 뭐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뭐예요? 한 100억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한다고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중창하게 얼굴에 앉아있잖아. 예배드리면서 크게 알지 않고요. 딱 100억이 당첨된 순간 그러면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빛이 나고 화장품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다 그러겠지만 얼굴이 뭐야 일단? 근심이 없어져. 그렇죠. 기쁨이 막 넘쳐요. 그래서 뭐 애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뭐 필요하니? 치고 아내가 당신 뭐 이렇게 뭐가 그래. 괜찮아. 자 뭐 더 해 하고 싶은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렇게 변화돼. 그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 뭐합니까?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뭐하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음으로써 막 전도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보이면 저거 막 해주고 싶어.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아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든 뭐든 막 더 해주고 싶어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정성껏 만들면 뭐예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더 쓰러니까 더 하나라도 싹 쓸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마음이요 흘러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관심 없는 사람 와가지고 뭐 해준다고 음식 배고프대 그러면 뭐예요? 라면 하나 끓여주지. 라면도 야야야 물 먹고 가 나갔어요. 집에 가서 먹어 임마. 그래서 얘기하는데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오면 어떻게든 가요. 사랑이 있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다 왔을 때 그 복음이요 막 가득 넘쳐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못 자는 거 뭡니까? 우리가 전도 못한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거절당해. 용기가 부족해. 막 어디 가서 전화를 저희는 예전에 그 선교단체하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그 전도하러 이렇게 옥천에 내려가는데요. 우리 갑자기 그 서울대 다니던 그 CCC 리더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갑자기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차 타러 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전도하자. 이 인간이 왜 이러지? 그래서 지하철에서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정녕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그래서 그 여행 내내 가면서 수원역에 내려가지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가서 전도하고 옥천에 또 가서 워십하고 전도하고 그때 정말 순수하게 정말 그런 마음을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저희 지하철에서 전도하러 가니까. 근데 어려운 거절당할 거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를 못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 낯을 가려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사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렇다고?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완전히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내 모르는 사람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예요? 아직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바로 봐야 됩니다.
아직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의 뜻을 온전히, 그 은혜를 정말 깊은 애, 아유 알겠어, 은혜 구원하신다는 거 알겠고 나도 좋고 나도 믿을 건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다. 이게 너무나 대단한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다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자란다고 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 다 압니까? 부모의 사랑 알아요?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졌는지 몰라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애들 만났는데 걔네한테 이제 만나서 니네 그 학교 부모님이 졸업식에 안 온다고 해서 이제 졸업식에 찾아간 친구도 있었고 또 아파서 약을 갖다 준 친구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랬어요? 왔어요? 뭐 이래. 자기네가 제 군대에 온 적도 있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 니네가 왔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사실 어리니까 다 기억을 못하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 어머니가 내 똥기정이를 54,500번 기억했어. 어머니가 나에게 분유를 하려고 맨날 몇 시간도 못 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머님들이 아침마다 그 떠먹여서 하는 거 귀찮아서 짜증이나 냈지 사실은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안 먹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속상한 일인지 아는 것이지 그때는 왜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서 자꾸 미역국을 떠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나면 이빨도 닦아야 되고 또 할 게 많잖아요. 이도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어렸을 때는 절대. 근데 조금씩 커가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을 점점 만나가고 더 알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면요 그때서야 우리가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초신자들이 전도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처음에 첫사랑이 너무 좋아서 막 뜨겁기도 하는데 2, 3기 중간으로 가면요 한 몇 년 하고 나면요 그게 다 없어져요. 교회도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하다가도 중간에 가면 다 이게 조금 설렁설렁해져요. 목사님 119 해야 돼. 119 맨날 그런 거 세뇌시켜야 돼. 119 해야지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럼에도 뭐예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정말 귀한 거, 내가 어디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거를 자기가 알았으면 그때서 뭐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서는 전도가 뭡니까? 짐이 아니에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도할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그 사랑을 알았잖아. 너무 좋았잖아.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안에 있으면 이번에 제주도에 우리 목사님들 다 모여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잘 아시지 않냐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가? 당연히 우리 안에 잘 알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계속 자랑. 저희 안에 쓰려면 돈 여기 할인하려고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안에 비싼 사람이 여기 올라오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 아냐.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사모님 오셔서 하냐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다 주위 사람들이 있으면 내 아내가 이쁜데 좀 보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그 고백들이 막 흘러나. 어떻게 이 사랑을 나 혼자만 할까?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목사님 은혜 받은 뭐예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저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막 얘기하는 거죠. 그 옆에 주위 사람들을 또 보면 또 얘기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깨달아서 여러분 삶에 그 기쁨 넘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주위에서 물어봤어요. 네 소망이 뭐냐 물어보면 그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가서 내 소망은 뭡니다 말하고 얘기를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죠. 당당하게 어디 가서.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막 여러분 어디 직업 이런 데 가서 제가 이번에 나눔솔로 봤더니 자기네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네가 원래 좋아하는 거니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자랑이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갔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좋소.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위에서요 여러분이 변화되면요 다들 눈치를 챈다고요. 쟤 왜 저렇게 하지?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 핸드폰만 보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요 옆 사람이 변하는 건 우리 주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너 무슨 일이냐? 너 갑자기 왜 이렇게 표정, 말투, 행동이 다 바뀌어가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술자리 가서 못 살고 이런 데다가 갑자기 술자리를 안 간대요. 그럼 뭐야?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뭘 걱정합니까? 야 너 어디 병 걸렸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안에 걸렸구나.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 아니야.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럼 친구들이 놀립니다. 보통 남자들은 보통 비꼬기 시작해. 아, 저 정신 나갔다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뭡니까? 뭡니까? 봐요. 그리고 자기네가 힘들 때 그 경험을 떠올려요. 야, 걔 왜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한다니까요. 물어본다니까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그게 너무 좋냐? 너 그렇게 좋은 거 나도 한번 알려달라. 그렇게 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사랑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행사 때 끌고 와가지고 이 교회 끌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변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예전엔 걱정 많고 두려움 많고 씨름 많고 막 이런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에 뭐 상황은 바뀐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뭐예요? 고백이 바뀌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기뻐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 야, 쟤 분명히 로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예요? 우리는 뭐 로또보다 더 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위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살면 그걸로 여러분의 주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근데요, 지나가다가도 알아요. 지나가다가도 저도 학교에 이렇게 부모님들 데리고 애들 등교하다 보면요, 야, 저 사람 목회자인 것 같다 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웃어. 안녕 다 웃으면서 하네요. 야, 저희는 최소 목사 사모 아니면 권사님 뭐 어디 교회에서 되게 그렇지 않고서 저게 저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워. 아니면 조증이야, 조증.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조증이 아니거든요.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시고 하는 거예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아, 나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니컬하게 인상 쓰고 다니는 거 아닐까. 저는 햇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인상을 쓰는 거거든. 집에 하루 종일 있다가 나와서 햇빛이 눈이 부셔 이래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누리고 예배 드릴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더 드리면 사람들이 저도 목사인지 알아보고, 누가 봐도 아내하고 저랑 가서 이렇게 가면 부부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게 보이네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애통해서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그들이 연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명의식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너무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는 데서 누구한테도 가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도 그 사랑,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 자기를 붙잡아 살려는 그 모르는 무지몽냥 그 동족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부담스럽게 내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바칠 수밖에 없는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예전에 학생배들 막 전할 때, 저희 그 처음 교회들 이렇게 전할 때 보면요, 애들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제가 막 일진 아이들, 지금 같은 이제 무서운 아이들 이렇게 있었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계속 할 때 거절감도 있고요. 뭐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건가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갈 수 있는 건 무엇인 마음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분하게 흘러 넘치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하면서도요, 가끔 그래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상들 어렵다. 그러면 뭐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용기를 달라고도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저는 결국 이어지는 기도, 제가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기도는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걸어가기를 바라요. 교회 왔을 때 잃었던 사랑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일기 매번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을 걸, 그걸 여러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하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또 누구예요?
우리가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면 행사 안 해도 돼요. 우리 교인인 거 알아. 지나갈 때 저기 교인들은 다 얼굴이 밖에 교회 딱 나갔다 가면 다 얼굴이 밝아. 그러면요 이 교회가 궁금해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어느 교회에 오면 다들 일어나가지고 다 사랑, 아우 환영했어요, 다 환영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 교회 갈맛 난다니까요. 여기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살지? 근데 왔는데 아우 목사님 설교 오늘 왜 이렇게 긴 거야? 아유 오늘 밥이 왜 이래? 오늘 책상이 이러네 오늘. 아유 권사님 오늘 반찬이 좀 애매한데?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러. 그런 교회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사랑을 여러분 집중하시고 여러분 사랑을 정말 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충분하면 우리는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올바른 복음의 복음 전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 나에게 사랑이 충분해지게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안수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예배 끝나고 바로 여기 자리에 있으시면 제가 기도들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언제든 매주 그렇게 기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시면 아 이분들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아픈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기도가 필요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저도 어제 그 만나러 갈 때 제자들을 만날 때 내가 선생님으로서 만나야 될까 목사로 만났을까 고민했는데 저는 목사로 갔어요. 그 아이들 새로운 생명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 복음들이 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그러니요 목사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도 계속 받으려고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그 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를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커다란 사랑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핑계할 때가 많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랑되는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자랑할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사랑의 마음을 충만해 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